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을 모두어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함께 계시는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둠이 덮인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솟으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제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3면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2013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로 관객수 1281만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저도 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주인공 용구, 유승용이 연기한 용구가 어린 딸 예승과 함께 살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강간, 살해죄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누명을 쓰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용구가 들어간 교도소 1007번 방의 수감자들은 딸을 무척 사랑하는 용구를 위해 예승이를 몰래 데려오는 등 함께 생활을 하며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힘쓰지만 피해자 아버지인 현직 경찰청장의 압력으로 용구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열기구를 만들어 예승과 용구를 탈출시키려고 하지만 열기구가 교도소 담장에 걸려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용구의 사형이 집행되고 14년 후에 성인이 된 딸 예승이는 사법연수생이 되어 모의 국민재판에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지요.
파출소장의 딸을 강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 씨의 이야기가 실제 이 영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한 논둑에서 9살 난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에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고 이제 그때부터 정 씨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정 씨는 숨진 피해자 어린이의 주머니에서 자기 만화가게 전표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의자로 체포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유력 증거도 증거돼 조작이 되어 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정 씨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되었고 2011년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23억 8,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형사보상 결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정 목사님은 지난 3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모질게 생명을 이어왔다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생명보다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이나 일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 억지를 부리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만족은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만족입니다. 비록 물건을 많이 쌓아두지 못했고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들어 그들에게도 헌금을 부탁합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야 할 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말함으로써 그들도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람을 중시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부자라고 한다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라는 말은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시편 기자인 아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신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요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요. 사람이 되실 때에 편안하게 누우실 곳조차 없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삶도 아니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지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땅에 속하였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하면서 그 이유를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독려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됨 역시 그 이상 더 가난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시는 절대적 가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고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상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친히 낮아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사람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신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단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쟁이 있고 불행이 있고 폭력이 있고 억압이 있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로 부요하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하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하시고, 다만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그 자녀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을 진짜 행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이 하루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애씀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되어 싸우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